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가서 3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에베소 지방에는 그 유대인의 회당이잖아요. 유대인이 회당이니까 뭐 이방인도 많이 모였겠지만은 유대인들인 그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악전고투를 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2년 만에 쫓겨났잖아요. 2년 만에 쫓겨났단 말은 요즘 말하면 목회 실패했다. 그렇게밖에 더 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들이 고집스러우냐.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성령 받고 눈이 띄었을 때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 가운데서 몇 명이나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느냐. 그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잘 기록하고 있잖아요. 참빛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왔는데 영접지 않더라. 왜 그래요? 그 안에 빛이 없어. 그 안에 빛이 없단 말은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명철이 있어야 된다. 지혜로운 자가 지혜롭게 돼야 된다. 그게 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속성, 거룩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것 같아도 하늘 아래서는 종교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읽어보고 그럼 성령 받고 깨닫게 되죠. 아,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구나. 아주 극히 적은 수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나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기독교는 뭐냐? 유대교를 개혁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3년 동안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셨나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내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 찾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했는데 다른 곳이 아니잖아요. 에베소란 말은 원래 에베소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땀을 흘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렸나. 3년 동안에 땀을 흘렸는데 결실은 뭐예요? 아주 미미하잖아요. 오히려 쫓겨나고 그래도 따라 나온 그 몇몇 사람 때문에 에베소를 떠나지 못하고 요즘은 서원 글방에서 1년 동안을 그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고 떠났는데
이제 그때 몇 명이 안 된다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마지막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몇 명이 와서 바울을 목을 안고 울었다.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보지 못할 그런 처지에 있으니까 그 몇 명의 성경이 몇 사람의 장로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맡기잖아요. 요즘 말하면 승계했다, 바톤 다 취했다. 그만큼 어려운 그런 곳에다가 이제 기초를 놓고 그리고 떠납니다.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그랬죠. 사도가 된 바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말씀을 전달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가면서 너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면한 것은 네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들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왜 에베소에 어린 디모데를 맡겼느냐? 요즘 말하면 디모데는 실습생이나 마찬가지죠. 어린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맡기면서 인간적으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젊은 디모데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마게도냐로 가면서 너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무라고 권면했다. 그것은 아시아로 오려고 비두니아에서 교회 가고 오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다. 근데 그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마게도냐에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꿈에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사실대로 그대로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광야에 와서 40일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첫 번째 부닥치는 거예요. 마귀가 들이닥치잖아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 마귀는 언제든지 노리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랬죠? 함부로 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이가 많다고 나는 어리니까 당신이 맡아 하십시오. 장로에게 명하다더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다른 교리가 뭡니까? 하늘 아래 교리. 세상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어떻고 경제적으로 어떻고 사회적으로 어떻고 뭐 그런 말로 흔히 할 수 있잖아요.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지요. 꾸며낸 얘기와 끝없는 족보. 흔히들 모이면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오늘날은 뭐 더하죠. 얼마나 꾸며낸 얘기가 많습니까? 어디서 누가 이랬대. 어디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대.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가정하면서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계속 우리말이 있잖아요. 말은 더하고 봉성은 덜은 턴다. 말은 자꾸 눈송이 굴러가듯이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는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더하거나 빼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올바로 전할 수가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보라,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따라서 돌이켰을 때만 성령 받는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성령은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데 성령이 임하신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건 기독교적이 아니다. 올바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꾸며낸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야. 성경에 장로라고 그랬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야. 세상을 살아왔으니까 지내온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다가 끝없는 족부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죠.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원래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몇 대손 누구의 몇 대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덴 나라가 또 패권을 이어받고 뭐 메대가 무너지고 파산 나라에 왔을 때 페르시아죠. 파산 나라에 왔을 때 그때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그때 70년이 다 찼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복원하라.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그래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형편을 알잖아요. 그때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라 그랬잖아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뭐 느헤미야가 와서 복원하고 다 했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관리들이 고급 관리라고 해요. 거긴 그렇게 관리들이 이방인들하고 통혼해가지고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는지 그 너무 기가 막히니까 에스라가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예루살렘을 사수하지 못하고 남유다를 사수하지 못한 날을 밝혀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함께해서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게 조금만 부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도 왜 졌다고 그랬어요? 요시야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고 다 해놓고는 오랫동안 편안하니까 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가 위에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 뭐하고 루시퍼하고 똑같아요. 계속 그렇게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에레미야 애가라는 거예요. 슬픈 노래.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아들된 디모데를 에베소에다가 머무르게 하면서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라. 앉으면 뭐 너는 누구의 몇 대손, 누구의 몇 도손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경건한 세움보다는 오히려 의문을 일으킵니다. 그랬어요. 믿음 안에 있는 경건한 세움,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데 왜? 환경이라는 것은 가만두질 않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도 교묘하게 찾아와서 그런데 사람이 늘 평안할 수만 있습니까?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몸이 약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교묘하게 타고 들어와서 이제 계명의 목적은 그랬어요.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습니다. 계명의 목적을 사도 바울은 아들된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로 가르치느냐? 이것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 늘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계명이 있으니까 성막이 있다. 계명과 성막의 관계성을 잘 알으라는 거예요. 계명은 공이라면 명령이니까 계명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특별한 사람, 넌 천부장이니까 뭐 안 지켜도 된다. 너는 뭐 백부장이니까 너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공의입니다. 이 공의에 놔두면 진멸하지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성막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과 성막이 언제나 공존한다. 이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이 계명은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성막의 문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성막의 문이다.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성막은 아무나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출입하는 거예요. 제사장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성령 받아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하나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됐다. 성막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다른 말로 첼리티라, 하나님의 속성, 올바로 아셔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헛된 언쟁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내 말 들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 속에 지금 나이 젊은 디모데를 맡겨놓고 갔으니까 바울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뭐와 같아요? 악한 짐승에게 맡겨놓은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올바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려면 어때야 되느냐. 이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나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헛된 언쟁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이 이러니까 이런 거야. 율법은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합법적으로만 사용하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아노라. 그렇죠? 율법을 선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정의를 내렸어요. 왜 율법이 선합니까? 율법은 범하면 죽어. 그런데 온전히 지키면 살아.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내게 오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 됐다. 그러니까 죄인이 됐으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보리산 십자가 앞에 나가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몽학선생이다. 그랬어요. 몽학선생이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빨리 예수 십자가 앞에 가서 굴복하고 십자가를 휘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선택했나?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알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유대인 가운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지 않았나? 유대교에서 내놓으라 하는 율법사나 교법사나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누구만 선택했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이다. 보잘것없다. 유대인들이 볼 때 그런 사람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보고 제자들이 뭐랍니까? 야,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하고 같이 먹냐? 자기들은 의롭고 깨끗한 사람들인데 그 유대교의 상류층이라는 얘기죠.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하고 같이, 그 사람들은 한자리에 앉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깨끗한 척하고 그 위선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아픈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진면모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선택받지 못한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그럼 오늘날 내 모습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의롭다는 사람들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봐야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나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본복이다. 다른 말 표현하면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 나의 참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자칭 사도라는 자들인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들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로 만들겠다. 요한계시록에서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자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땀을 흘려야 되느냐? 자칭 사도로 하지만은 아닌 자,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 이런 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그들을 용납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그들을 용납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요. 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악한 자를 용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쉽게 말하면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저거 이상해, 저거 이단이야, 뭐 별얘기를 다 하지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인인데 유대교에 오셨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단이다, 미쳤다, 이단 괴수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령 받은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성령 받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뭐랍니까?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사울아, 너는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얼마나 별의별 말을 다 듣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나는 끝까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위해서 내 한평생을 마쳐야 된다. 왜? 시리아 다마스커스 있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하면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형제 사울아,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다. 정체성을 밝혀주잖아요. 내가 세상에 왜 왔나? 그걸 내가 성경 읽을 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합법적으로만 사용하면 율법 선한 것인 줄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왜 필요한가? 율법을 받은 출애굽한 남자만 20세 이상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60만 3,550명인데 60만 3,548명이 모세와 아론과 합쳐서 왜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왜 죽어야 됐나? 올바로 깨달으시라는 얘기예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통과할 수 있었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